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소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준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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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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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전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1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전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2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늪풀의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3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2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멍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2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멍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은총의 축복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며 임마누엘과 함께해 주신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절개의 주인이 되시고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케 하나니 그의 길을 원죄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죽음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 속에서도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돌아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나온 모든 발걸음마다 변함없이 동행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으로 저희의 잘못된 행실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풍성했지만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신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23장 16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3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절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
주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참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창조자께 피조물들이 이제는 신뢰하면서 오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 그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귀한 요종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함께 고백을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삶의 계획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신령한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의 영혼육을 소성시키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잘 받아먹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행실로 잘 출력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용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그리고 34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몇 추절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먹을 때에 잘 먹게 하시고 잘 받게 해주시고 잘 조명하여 주셔서 알고 조명된 만큼 내 삶 속에서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원래 7월 첫째 주에 드리거든요. 원래 7월 첫째 주에 성찬식 예배로 드리고 또 이제 둘째 주에 드리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주, 둘째 주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의미를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맥추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다양하게 절기마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련성이 없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매년마다 해년마다 들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요? 지키라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지키라면 지켜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지키라면 뭡니까? 지켜내야죠. 맥주절 뭐래요? 지키라잖아요.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지키라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문제가 생겨요. 지키라면 지켜야 돼요. 맥주절을 뭐예요? 지키라. 지키십시오. 지킵시다. 이런 총의역도 아니에요. 총의형이 아니에요. 지켜라요. 명령입니다. 오도예요. 그 명령에 우리는 여러분 받들어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지키는 거죠. 어떠한 의미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마다 이 절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지켜야 되냐. 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되는 곳인데 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성가시게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 절기가 나올 때마다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바람을 잘 알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한 바가 있어. 그걸 뭡니까? 자식이 그걸 안다. 알면 뭡니까? 거기에 부름 받아서 여러분 부응해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할 때 좋아라 그러더라.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할 때 좋아라 그러더라. 그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그게. 그것이 여러분, 부모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말 잘 듣는 거잖아요. 뭘 주는 거잖아요. 말 잘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의 뭔 이런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니까 헌금 딱 해놓고 딸랑 해놓고 그걸로 끝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 절기만 되면 헌금 땅에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관계거든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좋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으로 인간과 인간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나와 그곳으로 만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물건으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만나요. 절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여러분 6월절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시작하는 것이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지 않습니까? 맥주절이 있죠. 이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이 절기들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계절별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7대 절기를 계절별로 나누다 보면은 봄철에, 여름철에, 가을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봄철이란 어떤 절기를 드리냐? 6월절. 6월절,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초실절. 그 여름에는 어떤 절기를 지키냐? 맥주절. 맥주절. 예. 한여름이잖아요, 지금 7월달. 예, 맥주절. 가을에는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을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한 달 차이가 있어요. 한 달 차이가. 예를 들면 추석 같은 명절은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여러분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8월달에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7월달에 있어요. 7월달.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로 지킵니다. 7월 1일자로 지키고 대속죄일은 7월 10일자로 지키고 초막절은 7월 15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7월 15일로 지켰을 때 우리는 여러분 명절 음력으로 추석을 8월 15일 날 지키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절기는. 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매년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날이 무슨 맥주 감사주니까 감사하자. 뭐 상반기 때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셨으니까 그걸로 끝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3월 말에서 4월 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날과 같냐?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광복절.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방된 날이야. 우리가 일제의 속박 속에서 해방한 날이 뭐예요?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광복절. 그런 것처럼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어요. 얼마나 애굽의 속박 속에서 43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0년이 넘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야. Passover, 유월절.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여러분 니산월 14일에 지켰습니다. 니산월 14일.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게 됐어요. 바벨론 달력. 바벨론 달력을 사용했을 때 니산월이 나와. 니산월. 그때 달력을 사용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식의 달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니산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에스더 3장 7절에 나오죠. 니산월 하면 바벨론식의 달력이에요. 바벨론식의 달력의 첫 달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 이게 니산월 14일이 1월 14일. 6월절일 날이. 가나안식의 명칭은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나오는데 1월달이 뭐예요? 아비벌이라고 해요. 가나안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비벌과 니산월은 똑같아요. 1월달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쓰느냐 아니면 가나안식으로 쓰느냐 그게 따라 다른 거죠. 둘 다 1월은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바벨론 달력을 사용 시에는 니산월로 말하고 가나안식 달력을 가나안식으로 달력을 사용할 때는 아비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차 문설주에 싹 발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6월 돼버리잖아요. 패스오버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구원받은 데서 유래가 된 거죠.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갈래성이 너무 강한 거죠. 6월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 아직까지 새로운 피 좀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데도 누룩 예습관을 가지고 있냐. 버려라.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무슨 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이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 없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들의 삶들 어쩌겠습니까? 계속 노예적인 삶인데. 자유가 있었겠어요, 프리덤? 자유 없지요. 그러면 이 6월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단의 짓눌림 속에서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이 패스오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알게 하신 거예요.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세상의 광야,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큰 구렁텅이에서 큰 어둠의 물결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 절기가 바로 영적으로 6월절의 기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유월절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상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덮인 바 돼야 되잖아요. 이제 새 덩어리가 됐잖아요. 이 누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이 유월절의 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기절이 있어요. 무기절. 유월절이 여러분 1월 14일이잖아요.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인데 유월절 다음 날이 14일 다음 날이 1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한 주간 21일까지 15, 16, 17, 18, 19, 20, 21일 그렇잖아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왜 무교절이냐? 누룩이 없는 맛이 하나도 없는 딱딱한 빵을 먹었어요.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요. 그래서 니산월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이어지는 명절에 이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을 급히 떠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네. 무교절 역시 여러분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누룩이 상징하는 누룩이 뭐냐? 죄입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이 상징하는 뭐예요? 죄. 이 죄를 없애기를 다짐하는 명절이 무교절이에요. 우리 죄를 다 이제 더 이상 짓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걸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 때마다? 무교절 때마다. 유월절 생각하고. 그래서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죠.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여러분 누룩이 적어요. 그렇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암수포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러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그래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래요. 누룩이 없는 죄에서 벗어나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으니 더 이상 죄로 또 지면 되겠냐? 옛 그 죄 속에서 우리가 또 거기에서 또 담겨져 있으면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묵은 누룩, 옛 습관,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관, 그걸 버리자.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자. 이게 뭐예요? 무교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무교절의 의미죠. 그리고요, 초실절이 있어요. 세 번째. 이 초실절은 여러분 무교절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요, 무교절 그 주에, 무교절을 지키는 그 7일 그 주에 있는 명절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초실절이요. 무교절에 7일 동안 지키는 그 주에 속해 있는 게 초실절이에요. 반드시 이 주간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 그 다음에 날이 주일이에요. 그 날이 바로 초실절로 지켰어요. 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 우리는 그렇게 지키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 됐거든요. 그걸 지금 초실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뭘 하냐? 첫 열매를 초실절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레기 23장 9절에서 14절 나오죠. 그래서 이때 감사와 아주 대대적인 수확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초실절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초실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실절 시기에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로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을 거둘 때 니기들 알아서 먹어보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땅의 소산을 거둘 때 첫 곡식단을 강조하셨어요.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맥추제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추수감사절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하고 있는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바로 첫 곡식단을 바치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보통 보리가 가장 먼저 익어요. 밀이 있고 여러분. 밀이 있고 보리가 있는데 보리가 먼저 2, 3주 전에 익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드리는 거죠. 보리도 드리고 마지막 한꺼번에 뭘 또 드린다? 밀도 드린다. 그래서 보리와 밀의 그런 같은 추수로 해가지고 드리는 게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이 시작에서부터 첫 단 한 묶음을 제사장에 가져가요. 제사장에게 가져가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걸 뭘로 배웠죠? 요제.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게 요제입니다. 제사의 한 가지 요법이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곡식가루도 그리고 포도주도 함께 예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초실절은 여러분 단순하게 첫 수확을 드리는 날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산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분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여러분 비를 안 줬으면 됐겠어요? 햇빛을 안 줬으면 됐겠습니까? 여러분 소산이 나왔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싹이 나지 않아 버리고 열매가 안 나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와버려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를 안 줘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셔버리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 고백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산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초실절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수확이 이 첫 수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요. 이 신앙의 표현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실절 시기라고요. 따라서 초실절은 그냥 단순한 농사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처럼 모든 절기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엄청난 강대성이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에 따라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첫 것은 누구께 속했다? 주께 있네. 다 주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수확해야 될 모든 삶들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이라고요? 초실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기 때마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초실절이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성도님 누가 물어보면 초신자가 물어보면 머리 막 극적극적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 초실절이 이런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 먼저 믿는 사람이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을 동반해야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충분히 감사하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죠. 맥주절이네, 맥주 감사 예배 주고, 추수 감사 예배 주고, 성탄절 주고. 그걸로 끝마쳐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초실절을 두면서 뭘 제가 알기를 원할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이 얼마나 큰 엄청난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초실절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초실절은 감사의 마음과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절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초실절이 뭐냐고 이따 끝나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죠. 몇십 년을 다녀도 몰라버리면 안 되죠. 알아야 뭘 가르쳐주죠. 자, 오늘 드디어 맥추절이 나왔어, 네 번째. 맥추절은 여러분, 초실절과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이 초실절 후입니다. 초실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명절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이름이 또 있어. 맥추절도 뭐라 그래? 77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에 이름들이 많아요. 77절이고 오순절이래요. 그러니까 77절 하면 77절? 77절이면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지. 오순절이면 77절이고 맥추절이 딱 나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는가?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7주간. 7 곱하기 7은 며칠이죠? 49일이잖아요. 77은 49.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며칠째 되는 거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순이 10이라는 뜻이잖아요. 5 곱하기 10, 그러니까 50일. 그래서 똑같아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 여러분, 보리와 밀 둘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확을 했어요. 근데 보리가 더 일찍 2, 3주 전에 밀보다 더 먼저 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또 밀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상반기 때 드리는 거야. 결국 보리의 수확 시작을 알리는 날이 초실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도 다 수확하고 조금 더 늦게 익는 밀도 자연스럽게 다 수확해서 보리와 밀을 한꺼번에 다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맥추절이다 이 말이죠. 맥추절. 그러니까 50일 동안 여러분 한 달하고 20일 동안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하는 거예요. 50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명절에는 여러분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첫 수확을 기념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에 여러분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곡식단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영적인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여러분 유혹당했을 때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야, 네 배가 엄청 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그리고요, 이 77절 초실절, 이게 7주 뒤에, 이 초실절로부터 7주 뒤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렇게 맥주절인데, 여기서 사용된 언어가 여러분 희년을 가리키는 특징이 있잖아요. 희년. 예. 신명기 보면 여러분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래서 초실절이 지난 후 7주간을 지난 후에 기념하는 명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날이 밀추수,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뭘 중심으로 됐냐면 6월절 중심으로 계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이죠. 그들에게는 1월이었고 3, 4월에 해당되는 봄계절이고 가을에는 그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켰는데 모두 유대 종교로는 몇 월달이다? 여름이니까 7월이에요. 7월에 해당하는 그 7월은 티슈리월이라고 해요. 티슈리월. 티슈리월 명절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 7월이 9월에서 10월에 또 해당하는 가을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절. 자, 5번째는요. 나팔절 봅시다. 나팔절. 이때 잘 여러분 알고 계세요. 7대 절기가 있다는 거. 네. 유대 달력에는 여러분 2가지 달력이 있어요. 유대력에는. 좀 복잡하죠. 이게 종교력하고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에는 이렇게 쓰고 민간력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종교력 행사할 때는 예를 들면 6월절이 들어있는 이 종교력은 여러분 니산월이 종교력은 1월달이에요. 1월달. 그잖아요. 1월 14일. 니산월 14일. 티슈리얼은 민간력으로 1월이에요.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진짜 복잡하지만 그런갑다 하고 들어봐요. 예. 티슈리얼은 민간력으로 1월이요.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1월달이고 민간력으로는 티슈월이 1월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력으로 1월 1일에 해당하는 티슈리얼 1일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7월 1일인데 1월 1일자로 민간력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 7월 1일인데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레기 23장에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설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설날. 그래서 나팔절은 이렇게 새해 1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축하하는 명절이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 부 부는 거예요. 그 예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쭉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번째요.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다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어요. 속죄일. 속죄일은 티슈리얼 10일이에요. 티슈리얼이 아까 여러분 7월 달에 나겠어요. 근데 민간력으로는 1월 달에 나겠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듣고만 계셔요. 예?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런갑다 하고. 티슈리얼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라는 거죠.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죄를 대속합니다. 이때 죽을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 자기도 여러분 속죄하지 못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한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들어갔다. 즉사합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기가 여러분 대속죄예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절기인 희년이 매 50년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50년째 되는 해 이 속죄일의 선포가 되었는데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뭐냐? 영적 속죄와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 회복의 연관성이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표현해요.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피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 피비린내 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송아지 안 갖고 와도 된다, 염소 안 갖고 와도 된다, 뭐 다른 거 비둘기 안 갖고 와도 된다. 단번에 예수님이요, 단번에 한 번만에 죽으심으로 그런 제사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 속죄일의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그 십자가에 가면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단번에 모든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뒤에 속죄일이. 그러니까요, 이게요, 절기가요, 알면 알수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금 얼마 던져버리고 그냥 그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해 주신 날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울부짖고 지금도 죄와 짝짝꿍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범죄의 도시로 만들고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신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7번째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초막절은 티슈리얼 15일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7월 15일에 지키죠. 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 거합니다. 거함으로써 광야 생활이 어땠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농사 짓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메추라기를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요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절기만 생각하면 여러분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감사한지.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자 모르는 자가 이 절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 그거 알아가는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거죠. 이 초막절이. 이때 뭐하냐 올리브랑 포도랑 이런 것들을 출수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낸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지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어. 너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 너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이렇게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해야 돼요? 그때 우리 유월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다 손조들이 그 자식들 다 장자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 살려주시고 이렇게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입히셨다 신발도 한 번도 갈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닳지 않게 하셨다. 옷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누구였냐? 하나님 은혜였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것은 그때 어려웠던 그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 결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녀들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을 또 뭐라고 부르냐?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저장하기 때문에. 추수한 것을 저장해.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요, 추수감사절이요, 뭐 수장절, 이게 곡식을 출세해서 저장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한 주일,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셨냐,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대략 8월 말에서 10월 중순이에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명령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아까는 그랬잖아.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지키는 건 명령이에요. 왜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들은 제가 지금까지 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가지를. 이 명절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농사 패턴과 너무나도 관련이 있어요. 농사 패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죠? 구원과도 관련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들과도 관련성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절기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7대 절기가 다 끝났어요. 7가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장절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즉 초막절 일주일 행사가 다 끝나면 그 다음 날이 8일째 되던 날인데 그 8일째 되던 날이 무슨 날이냐? 심하토라예요. 심하토라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심하토라. 그러니까 이 심하토라는 초막절 한 주일 행사의 뭡니까? 앵콜 하잖아요. 우리가 뭔 음악회를 가게 되면 와 잘한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곡 더 해주세요. 앵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주간의 행사의 앙콜 행사가 바로 시마토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시마토라를 개최하는데 시마토라가 무슨 뜻이냐면 토라의 기쁨이라는 의미죠. 토라의 기쁨, 율법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기쁨. 이 모세오경인 토라를 1년 동안 다 읽고 하는 그 일종의 책거리 행사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토라의 기쁨, 시마토라. 이렇게 오늘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쫙 살펴봤어요. 맥추감사절 예배, 이 맥추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짚어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수확을 감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절 감사절인데 이 맥추절은 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령의 열매로 그 의미가 확장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2장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맥추절 7주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맥추절 7주절이 오순절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사도들이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엄청난 이 맥추절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열매로 오순절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1905년도부터 처음 드린 거예요. 1905년도.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물질의 첫 열매와 이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의 첫 열매를 통해서 이 영적인 첫 열매를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루의 수고의 결과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숨을 쉬니 얼마나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 숨을 쉬고 있잖아. 살아있잖아.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누리는 거예요? 아니요. 거저 누립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줄을 확 붙들고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폐를 확 붙잡고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적극적인 감사할까요?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넘어가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범한 일상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의 수고의 결과를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생명. 내 생명 소중하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생명.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영원한 소망. 주께 있네. 누구 안에? 주 안에 있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걸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눔으로써 감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열매는 첫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할렐루야. 첫 마음, 첫사랑. 온전히 주님만 이제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갈래요, 하나님.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첫 마음을 지키라는 도전이기도 하죠. 도시든 농촌이든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맥주감사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 감사로부터, 적극적인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1년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맥주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죠. 구약의 초실절에서 비롯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묻는 날이에요. 물으셔야 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립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 뭐 드릴 건 없어도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 강감사해요? 안 감사하면 안 돼요. 강감사해요. 감사. 감을 딱 사줘.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감사. 감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감을 갖다 놔. 날마다 감 갖다 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농사의 결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달란트, 재능, 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첫 마음, 첫 결심, 첫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다시 종아 따라, 아들아 따라 감사로 돌아갈 시간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요. 이 감사절 그때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내가 최상을 여기고 있는, 최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 물질이냐? 명예냐? 인기냐? 권력이냐? 사람의 인정이냐? X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하고 최상의 분이 바로 누구인가?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 주는 저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게 하시고, 재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꽉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맥주절이라. 상반기도 알게 하시고 하반기도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먹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사절일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잊게 하신 분, 여러분을 잊게 하신 분, 나를 돌보신 분, 여러분들을 돌보신 분, 나를 앞으로 받아주실 분, 여러분들을 앞으로 받아주실 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분,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가장 소중하신 분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우리 마음에 접속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손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참 귀한 찬양이 있죠. 가장 소중한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가 소중해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최고 중에 최고가 누구? 주님. 주님 세상입니다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지금 참 기분 좋다야. 세상이 진짜 말이라도 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근데 말과 함께 마음이 했으면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도 네를 최상으로 여겨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긴 사람을 하나님도 최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무시하면 나도 네 무시해버린다 그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눈을 우리가 동그랗게 떠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네가 먼저 관심을 가지. 아멘.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최상의 주님을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거를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주님 가장 소중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렸고 버겁고 상처받고 힘들었고 그 모든 세월 흔적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서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7대 절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간섭하심과 은혜를 하나님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명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주님이 계시는데 모든 것을 얻고도 주님을 잃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왜요?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관건인데 주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폐를 작동해서 숨을 쉽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값지다 보니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되새김질하여서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놓치지 않고 바로 잡고 가장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제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손용해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름답게 손용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투고 소망이 우리 주여 정말 아름답게 남은 인생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한 그 심령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저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온전한 삶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예물과 모든 드리는 손길과 여기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 그리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값진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오른손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달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걱정하지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선포되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치료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져 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가져다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올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밥 먹듯이 나에게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고 거짓말을 달고 살게 하는 악한 영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이 시간에 당장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빠져나올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선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으시며 임재와 기름 부으시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 백주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인생들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때에 따라 귀한 결실을 주신 분이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르침에 100% 순종하며 항상 감사로 삶을 채워나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